건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는 말로 먼저 영국의 인류학자 휴브로디 교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0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생활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결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사람들이 과도한 불안을 느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연구했던 아프리카 나이비아에 거주하는 부시민족들은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남자는 사냥감을 찾기 위해 나가고 여자는 나무 열매나 과일을 채취합니다.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남짓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보통 그늘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아이들을 돌보면서 보냅니다. 이런 생활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1년 계획은커녕 내일을 미리 계획해서 움직이는 일조차 버겁습니다. 이렇게 수렵 채집이 지닌 현실에 대한 감각은 길어야 하루고 그 하루를 반복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간은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이 특별히 없습니다. 모든 일을 현재로 인식함으로 시간을 초월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문명 안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조만간 금전적으로 부족해지지 않을까? 어떤 위험이나 재난이 닥치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하는가? 기타 불안정한 직업, 건강, 금전 문제, 자녀나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 여기서 무관해 보이는 여러 상황 속에서 문명 안에 사는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미래를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청년부 졸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는 모두가 앞일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닌 대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르심 비전은 곧 꿈 이상이고 그것은 일상에서 시작되어 주목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비전입니까? 아래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꿈은 하나의 목표이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비전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4반절을 우리 읽기 전에 지난주 이야기 나누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불의한 양치기를 물리쳤고 그 결과 십보라 아내를 얻고 아들 게르솜을 얻습니다. 이것이 가진 것 없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배경 안에서 3장 1절의 말씀은 모세의 직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모세의 선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 비전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세의 꿈은 광야에서 왕공 사람에게 쫓기지 않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 한다면 그 지역에 유시쯤 되어 잘 관리하고 좋은 지역의 사람이라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 정도였을 것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꿈이 나쁜 것이 아닌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르심, 곧 비전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꿈에 맞는 그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은 꿈을 넘어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의 직업이 왕의 계보와 관련된 일들일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목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곧 그 비전은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비전이 됩니다. 성경은 모세의 왕공 생활, 광야 생활이 1장, 3장에 걸쳐 나옵니다. 나머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동역 이야기가 비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으니 37장 곧 95% 이상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모세가 받은 그 비전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두었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나? 라는 것을 봐야 할 것이고 성경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일상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로 이 시점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이며 그 근거를 성경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은 어떻게 옵니까? 첫째입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읽게 되면은 모세가 일상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불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3절에서는 모세가 몸을 돌이켜 그 불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으니 너무 신기하여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 4절에서는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에게 사명이 임한다는 것, 비전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1절의 호렙산에서 목초가 자라고 있는 이곳에 양의 먹거리가 있는 곳인데 모세가 게을렀다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을 데리고 호렙산의 높은 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걸어야 하고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되고 동물을 다뤄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동물의 상황에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하는 과정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꽃, 떨기나무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알바를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즐겁고 좋아하는 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니 일단 주어진 일,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직업으로서 여러분의 실력으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느냐를 보실 뿐입니다. 각자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주십니다. 그때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이 현재 하는 일과 몇 년 후에 할 일들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서 비전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실수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세상에 주는 학력과 직업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를 불안해하거나 조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여러분을 넣으면 안 돼요. 청년의 때, 학생의 때에 불안은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스펙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취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불안이 조금씩 해소될 것을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양떼를 놀리고 먹거리를 찾으러 광야 서쪽에 아닌 그냥 편히 두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데 시간이 더 걸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모세였지만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불에 붙은 떨기나무를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보러 갑니다. 성경은 어디에 더 강조합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일상에서 나의 눈과 생각을 끌어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꽃이 붙은 떨기나무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직업과 일들 혹은 공부에 관해 여러분의 마음과 신경이 집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 집중할 때 그것에 맞는 직업과 다른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그 직업이 우선시 된다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능력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되기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지 실상은 우리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인가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직업과 일들, 공부, 문화 안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대학에 초점을 두고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분주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크게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열심히 기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왜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왔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러서 올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더 나아가 부모님과 친구 사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왜 와서 말씀을 듣냐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에서 그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인내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꾸준히 계속 읽고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즐거워 보이는 것 이상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넘어서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는 그 유일한 힘, 그것을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지 않고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했던, 모세의 눈을 주목하게 했던 그것은 성령의 불이었고, 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옆에 있는 친구와 형과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